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23일 사사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패턴 기억하고 있죠? 기억상실. 무엇을 기억했느냐?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사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이클이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한 입다의 상황도 이 패턴의 상황을 입각하여서 어제 팀 켈러의 목사님을 그 저서를 가지고 또 함께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입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싸웠느냐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에 입다는 너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지 않았다 라고 반박하며 긴장관계가 고조됩니다. 결국 이 분노는 길앗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기 위해 요단강 나루를 점령한 길앗 사람들이 시볼레라고 하는 그 발음을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러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단어를 시볼레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에브라임 지파임을 밝히게 되고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에서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후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를 하다가 죽어 길앗에 장사됩니다. 입다는 그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연달아 등장하고, 이들은 큰 구원을 이룬 사사들보다 짧고 또한 조용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어 작은 사사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왕, 사사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그리고 입다와 다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며, 오늘의 12장의 단어는 교만, 잔혹입니다. 우리나라 팔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 말들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한 편입해서 충청도인 이제 대전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전라도 지역 빼고는 좀 이제 이렇게는 이제 갔다 온 상황이긴 합니다. 뭐 많이 고치기도 했고 억양 같은 경우는 고쳤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는 이러한 강원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에 이렇게 지낼 때에 한 프로를 이제 가게에서 식구들과 이제 한참 보고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사투리를 약간 다루는 건지 몰라도 약간 사투리가 나왔어요. 강원도 사투리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강원도 말투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인 식구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왜 웃냐고, 혹시 저 말이 들려가지고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웃은 거냐고 물어봐서 안 들렸냐고 그랬더니 거기 한번 빵 크게 터지고, 또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고 했더니 약간 재밌는지 어이가 없는지 몰라도 다 같이 크게 한번 또 웃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크고 자란 고향의 그 말투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연예인들 상황에서도 좀 이런 일들, 특히 경상도의 그 사투리들, 대표적으로 강호동씨의 그 말투들은 정말 잊지 못하는 상황들,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여전히 경상도의 말투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고쳐지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2장의 상황이 이러한 고향의 말투들 때문에, 지역의 방언들 때문에 일어나는 잔혹사가 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투, 사투리 때문보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교만함과
또한 입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됨을 보면서 그 갈등이 주는 그 위험함과 또한 그 교만함이 주는 그 위험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사기 12장을 통하여서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 8장에 우선은 먼저 이 에브라임의 교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과의 갈등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갈등을 먼저 다룰까 하다가 12장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아껴두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8장에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즉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냐고 열렬하게 아주 따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신들이 정말 큰 지파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와 북 이제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북쪽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다스렸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이며 또한 내가 그러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이냐 하면서 기드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 공로의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가로채려는 그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태도는 오늘 12장에 나온 입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에브라임의 그 끝물인 포도송이의 그 열매가 자신들의 그 상황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분노를 가르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포도 먹을 때 끝물 포도가 맛있어, 아니면 처음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지금 단맛이 그런 강한 말하기도 저게 웃기긴 하지만 얘가 그런 포도가 맛있어요. 당연히 처음 시작됐던 그런 포도나 과일들이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끝물로 지나가면은 야,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그 끝물이, 우리가 맛없다는 그 끝물이 우리 지파에 처음 맛있다는 것보다 덜하고 맛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지파가 너무 대단하다. 우쭈쭈 하면서 정말 잘했어. 너희 지파 정말 위대해. 대단해. 화 풀고 용서해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그 공로의식과 교만함과 그 대처를 가지고 한껏 누리며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기드온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덜 했을 건데,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줬다면은 반대로 입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입다는. 그래서 우리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은 달라지죠. 압제의 대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1절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동일하게 입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지파는 여전히 영향력 있고 큰 지파고 어떻게 니네가 우리 도움 없이 이길 수 있었냐라고 하면서 그 8장의 그러한 상황으로 다가올 때 입다는 그 교만함에 되게 우쭈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왜 니네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와서 어깨에 힘 가득하게 이렇게 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냐라고, 너희 중심에 너네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며, 또한 입다가 그러한 상황들을 기드온처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또한 비난하고 그 서운함, 그 멸시함, 무시하는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찾아왔어요. 왜? 입다의 상황이 기구하잖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암몬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그 이후에 잘못된 서원으로 딸도 없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지금 에브라임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픔에 소금을 끼워 넣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루토에서 십볼레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너 에브란 지파야 따다닥 죽인 것이 42,000명이나 되는 정말 그 비극, 내전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2장을 통하여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교만은 분열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교만은 결국 공동체를 찢어놓게 되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비극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쳐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섬김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는 상처를 보듬을 줄 알아야 돼요. 입다에 마음에 쌓여있는 그 상처, 만약에 보듬어 주었다면 결국 분노로 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작은 상처, 작은 갈등, 그것을 보듬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순간 그것이 작은 불씨가 되지만은 불씨는 불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재앙으로, 공동체의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는 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문나 모든 가족들 가운데는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또 그 상황들을, 상처를 보듬어 줄 알았고 내가 소화전이 돼야 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했던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던 입다도 사용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이어지는 입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숨겨왔던 그 교만의 씨앗이 없는지, 또한 보듬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상처받았던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교만함으로 어깨가 가득 찬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번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의 3읽기, 나는 나의 삶이 교만한 삶인지 겸손한 삶인지 점검을 보시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갈등을 보며 공동체 안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의 아픔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 그리고 교만함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겸손과 지혜로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화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말씀이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